예. 자,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3절과 8절에 우리가 그 유명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고, 이 언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언약이라는 관계 쪽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오늘은 이 언약을 주신 정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수여한 것처럼 우리는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계명을 받았는데 이 새 계명은 사랑하는 분이 준 계명으로 여기고,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수님은 짧게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을 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가? 이유는 하나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분이 준 복음, 계명이라는 이해가 없이 이것을 법칙으로 보니까, 여러분 법칙으로 보면 절대 그것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본 경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족에 있는 리더가, 리더라고 하면 과거로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 같으면 아버지겠죠. 가정의 가장 리더가. 그러면 아버지가 아주 타이트한,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만약에 다음번에 하면 이렇게 벌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딱 잘못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받아가는 그런 부모 아래 산다면 자녀들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고 아마 그 자녀들은 질서정열하게 뭔가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질서정열함은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하는 거겠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좀 되어달라, 소금이 되어달라 라는 이야기들을 마치 아주 엄격한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라는 아버지라면, 우리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의 일부분은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늘 마음에는 불만이 있을 것이고 마음에는 부담이 있겠죠. 왜 그걸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내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꺼낸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이요,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근거로 순종하라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별하는 것 같이 끝날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그것이 그야말로 세상의 빛으로 살게 만들었고 소금으로 살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애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삶을 들여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그 십자가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는, 어쩌면 십자가 밖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종말에, 여러분의 신앙의 끝은 반드시 말라기와 같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배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으니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라는 말도 한두 번이죠. 맞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걸 어떻게 계속 평생 하고, 왜?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그것을 본 자들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과 같이 우리는 동일한 핑계를 댈 수 없는 시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데, 믿음은 반드시 뭐를 동반하게 되느냐 하면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이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걸,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요? 사랑을 서로 관계 속에서 그 말을 주고 그 말을 받고 주고받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절대 쌓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자라 성숙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후 언약을 맺는 장면,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그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우고, 네, 여기 이제 힌트로 말씀을 하면은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12지파의 기둥이 있죠. 12사도의 기둥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시록과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거 그냥 지나갑시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임재를 상징하는 단을 쌓고, 그 다음에 피의 언약을 맺고 있죠. 율법을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책임을 잘 들어요. 약속으로 지금 결정하는 장면입니다. 약속, 오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말고 그 전에 이미 맺었던 어떤 언약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어떤 언약이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나중에는 노아와 맺은 언약, 이런 언약들이 이미 앞에 있었던 언약들인데요, 신의 산 언약과 그 앞에 있었던 개인과 맺었던 언약의 차이점에 특별한 것이 무엇이 다른 거냐면, 개인이 아니라 나라와 맺은 언약에서 다르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는 못하는 그 대가를 그들이 받을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에게 언약을 대신 지켜줄 수 있는 방식은 어떤 속죄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이해가 간다는 말을 제가 안 하려고 이제 지금 결심을 하고 하는데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엄청 듭니다. 자, 어쨌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시죠. 그럼 지킬 수 없는 걸 왜 주셨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 이제는 안 들으셔야 됩니다. 지킬 수 없는 걸 알아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죄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고, 죄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걸 왜 주셨어?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깊은 속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속죄로 가서 이 마지막에는 대속죄일 날 온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와 언약을 맺고 있잖아요. 백성들과.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대속죄일이라는 한 날을 주시고, 그 날 이스라엘 전체가 속죄를 받는 어떤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구원받는,
속죄를 받는 그날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드리면 이 대속죄일은 언제이겠습니까? 7년 대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용서받는 대속죄일이, 왜냐하면 나팔절 다음이 대속죄일이거든요. 이제 절기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7년 대환란 때 돌아옵니다. 본문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개인에게 맺은 언약과 다른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인격적 언약에서 다르단 말이에요. 앞에 개인과 맺은 언약과 왜냐하면 십계명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담아두셨어요. 나 이웃에게는 이렇게 대해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내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그 다음에 뭐 이웃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고, 거짓말 하지도 말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사회법과 다른 것은, 사회법들은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이 발견하지 못하면 내 거이죠. 상대방이 내가 거짓말한 걸 찾아내지 못하면 그건 내한테 유익이 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부터 차단을 하느냐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시작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에서 인격적이라. 그래서 법을 주시는 걸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사법적인 조건, 그러니까 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뭐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매우 인격자가 우리에게 준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율법을 볼 때도 사법적인 관계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너희들을 택한 걸 후회한다, 이런 말들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인격자인 그분이 왜 그 말을 했는지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접근을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은 언약인데, 이 말은 앞에 십계명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그 당시 사회법과 다른 것은 율법에 하나님의 성품을 계명에다 담아서, 거기 보면은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의로움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이런 내용들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아서 삶으로 살아내어서, 그가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텐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그렇다면 그 통치하시는 그분이 의로운 분이구나, 인격자시구나, 사랑이 많고 인자로우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살아내서 드러내달라, 증거해달라라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언약을 맺고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율법을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되심이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네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결코 우리 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 분이구나라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고, 이거 말 안 하기로 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면서 산다고 해서 그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라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증거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잡혀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아,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죄를 지어서 여기 잡혀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방 가운데서도 빛이 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살아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고 난 후,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은혜를 베풀고 난 후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고 지키면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율법을 그 시간에 줬더라면, 쉽게 말해서 애굽에서 줬더라면 출애굽의 조건이 되겠지만,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로 정확히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법을 준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을 수여한 시기가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줬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고 줬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알고 난 이후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책임으로도 다가오지만, 그것보다 사랑하는 분이 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요 요구라는 것을 먼저 알고 율법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책임감보다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살아야 할 내 삶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마치 구원받기 전에 율법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율법을 대했을 때는 받은 은혜가 실천으로 기능하게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은혜를 확인한 후 율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받은 책임이요 의무요 감사로 받아야 할 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책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설교할 때마다 풀고 있는 이 대표적인 세 단어들, 사랑, 믿음, 은혜라는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은 단어가 특성이 설명하고 있듯이 매우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사랑은 성립될 수가 없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관계 속에서는 절대 믿음도 성립될 수가 없고, 그렇죠? 은혜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보면은 매우 인격적인, 그래서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사자에게는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되지만, 받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받는 사람은 그 하는 사람들의 마음 전부를 다 알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찾고 싶어서 갈망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에게 준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들을 먼저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준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계명과 율법을 접근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는 자의 삶이, 바로 마음으로 지키는 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도 동일하게 인격적이죠. 믿음은 나눌 수 없는 둘 사이의 인격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렇죠?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믿음을 서로 소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라는 조건을 걸어서 서로 신뢰를 하도록 하게 하죠. 사회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깊이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 믿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은 수학적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 사이에는 은혜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믿음과 사랑을 주는 것이 그 중심에는 은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은혜가 사랑으로 접근하게 만들었고 사랑을 확인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겼는데 그래서 입구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문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 사랑이 뭘 주더라? 믿음을 주시더라 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리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가치를 논할 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기록되었는데 가장 설명하기 힘든 게 은혜예요. 왜? 은혜는 원인이 없는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게 설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들 설교하는 걸 보고 욕을 하는 이유가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뻥 쪄 있었다고요. 그죠?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게 받은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놀라서 그건 너무나도 그게 충격이 커서 지금도 배우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공부하다 찾다가 못 찾아서 찬송시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바다에 먹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다 찍어갖고 글을 써도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남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족해서 그걸 더 쓸 수가 없다고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무한해서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하는데 은혜는 너무 큰 걸 담고 있어서 우주보다 더 커요. 우주보다 더 크다고요. 그래서 이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이야기하는데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게 3도 됐다가 10도 됐다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하니까 당신 설교는 엉터리라고 하겠는데 엉터리가 아니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얻은 것이 은혜입니다. 이 단어를 악용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걸 악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나 이 단어를 악용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나 사랑이나 은혜라는 말을 악용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려고 가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사랑하는 분이 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고 악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이 많다며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다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당신 주인이라며 그러니 나한테 좀 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악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악용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는 우리 자신의 내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그분과 은혜 가운데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간다면 그 기도를 잘 설명하는 것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댄다, 이렇게 가면 잘못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기도 교재를 보면 자꾸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문맥을 보세요. 그 말인가? 뭘 구하라?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걸 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거는 다 빼버리고 구하래, 찾으래, 두드리래 그러면 주신대. 딱 한마디로 이런 표현, 땡깡 부려봐 주신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땡깡을 부리는 자녀들 보면, 내가 그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애들이 누워가지고 막 그 붙잡고 엄마한테 안 간다고 막 바닥에서 울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매 맞으면서, 호주는 때릴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사주는데, 그게 사주고 싶어 사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한번 사주는 건데 다음에는 혼나겠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지 마세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계명과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랑하는 분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악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메시아닉 성경, 유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는 다다크, 이 다다크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다크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걸 연구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 연구하고 있다고요? 영생만 찾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최종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천국도 내 것인데, 예수님은 빼놓고 천국만 가려고 하니까 성경이 잘못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바로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에게 칭송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고 있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 않아요. 영생만 그 안에, 야, 천국 어떻게 간대? 이렇게 하면 믿으면 간댄다. 그래서, 믿으면 간대. 그래서, 안 믿어줘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당신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은, 당신 구원받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무늬만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널려 있으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을 조금 더 일이라도 부담을 가지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알면 그분이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을 그렇게 하찮게 쓰레기통에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성경은 천국 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알면 그 안에 생명도 있고 영생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교제를 하려면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서로 간에 믿음이, 신뢰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자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율법은 사법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는 은혜의 책임으로 이 계명을 마음의 무게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율법을 주신 분을 삶으로 증거하는 책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빛을 받았으니 반사되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빛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반사되는 게 다른 거예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볼 때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태양빛이에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빛이에요. 받아서 내는 빛인데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받았다면 세상을 어둡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면 세상을 밝게 보겠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긍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긍정으로 보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을 사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가 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다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내산 언약의 본질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절 같이 보여지지만 이 조건절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해요.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의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의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지키면이라는 조건절로 보이면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내가 너를 택한 그 택함에 대한 목적의 진정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걸 누군가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게 된다면 너는 이 모든 나라들, 다른 민족들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건절로 등장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인도해 시내산까지 인도한 것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달라라고 부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만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뜻에서 조건절입니다.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성립된 조건 속에서 시내산 언약을 수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서를 설명하다 보면 이런 굉장히 충돌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충돌이 있는데 특별히 율법적으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정죄함이 없나? 정죄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율법적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실수하는 것은 자라기 위해서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것이 정죄로 가서 그것을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 문제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굉장히 충돌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구원받는 조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십계명은 애굽에서 준 게 아니라 광야에서 주셨다고요. 꺼내놓고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으러 들어오니까요. 그럼 구원받고 난 뒤에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이 또 폐기됐다고 이야기해요. 아니라 그 율법은 더 강화되었다고요. 어떻게 강화되었다고요? 새 언약, 그 율법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내적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갈등.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 갈등은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갈등조차도 없는데, 갈등이 있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싸움을 누가 먼저 걸었다고요? 야곱이 건 게 아닙니다. 어떤 천사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대요. 걸어왔답니다. 아멘. 걸어왔대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붙잡죠. 왜 그때 야곱은 그 밤새도록 붙잡았을까요? 내가 오늘 밤 붙잡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막다른 골목. 막다른 골목.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다른 골목에 한번 갔다 오면 생각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죽음을 경험했다던가, 더 이상의 절망이 없는 절망까지 가보면 그때서야 뭐가 소중했었는지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할 때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책임자였던 한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딱 죽음의 자리에 갔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셨어요. 그분이 고백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갔다 와 보니 내 생각이 다 바뀌었습니다. 절망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안 죽어봐서 그래요.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야복강 나루터에 가봐야 눈물 콧물 다 빠지고, 거기 가야 자기 생각이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중간에 매개체가 되어줘야 하는데 전부 다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늠한 여인을 하나 두고 봅시다. 바로 이 상태, 지금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법을 주시죠. 이 가늠한 여인은 가늠하지 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가늠하다가 잡혀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의하면 돌에 쳐서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했을 때 아무도 돌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 말을 율법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바로 이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였을 때 이제는 사법적이, 다음에 이거 하면은 법적으로 처리되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처절한 결단으로 끝이 났을 것 같습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동일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애타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바로 이 상황을 경험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감히 하찮게 받을 수 있으며 그 말을 밀어낼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딜레이 시켜서 안 된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 없는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 여인이 율법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해해보면 우리 모두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 받은 성도는 십계명 내용 중에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담심하지 갖지 말라, 이런 것에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것을 드러내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훨씬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계명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 없이 의무로 여기면 모든 것이 무거운 책임이 되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런 책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책임으로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정황에 적용하려는 삶의 적용점이, 살아갈 때마다 그걸 적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 삶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책임을 1차적으로 책임으로 느끼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진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적용함으로, 정말 세상의 빛이구나, 소금이구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녹아야 하니까요, 타야 하니까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마치 주님이 희생한 것처럼 희생해서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이, 누룩이라는 것은 밀가루에 조금만 들어가도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를 끼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복음, 곧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을 지키고 교만해지고 있다면 은혜가 빠진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기만하는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극소수였어요. 그 극소수였다는 증거가 뭐냐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약에 와서는 12사도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율법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12 중에 2밖에 참신자가 안 나타날 텐데, 은혜와 복음을 잘 설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설교자가 성경을 어떤 방향에서 설교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승패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설교해 주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 돌아올 수도 있고, 여전히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기복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에서, 다음에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지는지를 다음번에 또 설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복음을 다 담고 있어요. 복음을 다 담고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길 잃은 양떼와 같이 방황하고 그렇게 된 것의 책임을 에스겔서에서는 목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자. 그만큼 교회의 목자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떤 꼴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털을 낼 수도 있고, 파리하거나 아니면은 병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꼴을 여러분들이 전달받았다면 좋은 꼴 먹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 양들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불평. 교회 오면은 저 잔소리, 참 그래도 돈 내고 잔소리 듣고 앉아서 졸고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한데, 안 오는 것보다는 1000번, 10,000번 낫는데, 그거 하다가 바뀌어야죠. 그거 하다 바뀌어야죠. 처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진해서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이런 날이 와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따라다녀주고 이랬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런 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의 이유는 율법을 은혜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곧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 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사법적인 책임으로 느낍니까? 아니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책임으로 느끼는가는 서로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으로 듣는가, 의무사항으로 듣는가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한 구절을 남기고 이 법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의 종 되었던 것에서 빼낸 여호와가 너에게 말을 하고 있다. 너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무사항이나 사법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모르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세상에 제사장 될 자가 너무나도 없어서 내가 너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이 부담에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주생명 선교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